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던져놓고서 저 멀리 옆 동네 가서 이렇게 놀다 보면 거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놀다 보면 정신 팔려서 이제 어두워져 가는 모습도 이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땅 뺏기 하고 또 자치기 하고 놀을 때에 어디서 저쪽 멀리서 오영아 오영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면 깜짝 놀라서 그때서야 해가 졌고 어두워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대답하고 이제 집으로 달려올 때 어머니께서 하는 얘기가 저 이놈의 자식아 지금 뭐하고 있냐 막 큰 소리로 이렇게 혼내칩니다. 근데 그때 혼내치면서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이제 나를 다시는 이렇게 일찍 오라고 늦지 말고 일찍 오라고 이제 타이르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손찌검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그냥 말썽 부릴 때마다 이놈의 자식아 그러는데 그렇게 끝내는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어머니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왜 오늘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냥 이제 저희들이 무슨 잘못을 하든지 이제 경고하시고 이렇게 타이르면서 결국은 품에 안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얼마나 철이 없고 그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가며 가진 죄악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들을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제 내어놓은 독생자를 내어주시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크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 속에 푹 빠지고 또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뭐 있다고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할렐루야.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러내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함으로. 내 백성을 네가 어렸을 때 불러냈다.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숨 쉬고 또 낭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기에 너는 내 아들이기에 너를 불러냈다. 할렐루야. 나를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또한 이제 심한 고통과 그리고 이제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불러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슬픔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2절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패역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불러냈다는데,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부르면 부를수록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멀리 했다.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기 시절 때 보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정말 좋은 자식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이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참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 또 공부 좀 하고 게임 좀 적게 하고 또 좀 이제 눈팔이 좀 그만하고. 저는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밖에 아무리 바빠도 이제 제가 밖에 놀러 다니면 저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제가 공부하는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절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일하라고 불러내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오늘 참 힘든 일을 할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그러면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꼼짝 않습니다. 그러면 불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살짝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저쪽 옆집이나 나가서 들판에서 가서 놀고 있으면 불러요. 그래서 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일 시키고 공부하면 공부하도록 하고.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공부가 됐어, 그냥. 부르면 부를수록.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 청소년기 시절에는 부모들이 하는 얘기들을 얼마나 그렇게 잔소리로 생각하고, 심지어 요즘은 말이죠, 유행어들을 보니까 꼰대라든지 별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네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먼 짓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가까이 가야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부르면 부를수록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누가?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제발 좀 와다 오라고
제발 좀 와라. 돈 없이도 와서 사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서 기름 뭐예요? 수고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와서 좀 들어라. 내게 나와서 나와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어떤다고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엄중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좋은 것으로 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7장 25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듯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할렐루야. 끊임없이 보낸다. 끊임없이 보내었다. 이렇게 하죠. 보내었으나 나는 또 뭐 이게 그러나라고 하는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을 굳게 하여서 어쩐다고요?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애간장을 타겠느냐. 아마 애간장 할 때 제가 그 한자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애자가 사랑에 짤 거예요. 애탄다. 애자가 사랑에 짤 거예요. 사랑해서 애타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애탄다는 말이 이 순수한 우리말인데 그 애자를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또한 저희 설교를 통해서 또 저희 가르침,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여러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모든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교만이 문제입니다. 죄악이 문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문제다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내가 듣겠나이다 하며 나오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제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아멘 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나오라?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이렇게
이제 우리를 가르치고 고치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불러도 계속 떠나고 있는 이 에브라임들에게 뭡니까? 걸음을 가르치고, 걸음마를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걸음마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신 분들이잖아요. 내 자녀가, 그 피덩이 내 자녀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누워 있다가 엎어지면요, 뒤집었다. 그날은 아주 잔칫날이에요. 예? 잔치를 벌이든 안 해도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책상 잡고 아니면 뭐 무슨 상다리를 붙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그러면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이놈이 걸어갈 수 있을까 하고 걸음마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그 부모들은요, 그 걸음마를 가르치는데 정열을 쏟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다리를 옮겨주기도 하고 또 앞으로 손을 당겨보기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가르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막 감격합니다. 이놈이 한 걸음 뛴 거야. 두 걸음, 이제 세 걸음 뛰었어. 이제 내 아이가 세 걸음 뛰었다고 온 동네 소문이 납니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일기장에다가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한 걸음을 뛰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두 걸음을 뛰었다. 세 걸음을 뛰었다라고 이제 일기를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을 놓게 되고, 손을 놓게 되면 엉덩방아를 짚게 되고, 엉덩방아를 짚게 되면 울게 되고, 또 다시 잡아서 일으키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손을 잡고 걸어가고 이제 손을 놓고 걸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넘어지면 일으키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걸음을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내 자녀들을 걸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고 또 불러서 이제 걸음마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엉덩방아를 짚고 넘어질 때마다 그 크신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였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무엇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부족할 텐데, 우리는 이제 틈만 나면 제 갈 길로 가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악함을 통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팔로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 아이를 양육할 때 또 다시 보면은요, 이제 아이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엄마 아빠 손은 어디가 있어? 넘어질까봐 받치고 있잖아요. 왜? 넘어질까봐 받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잠깐 사이에 이놈이 엉덩방아를 찌면서 탕 하고 울면 어때요? 아이고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놓쳤으니까. 사실은 누가 잘못했다? 엉덩방아 찐 놈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인자한 사랑으로, 그래, 네가 잘못한 것은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너의 죄를 씻어주마. 할렐루야. 이러한 인자한 사랑이, 이러한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고 넘어져서 엉덩이가 아프다고 응하고 울면, 그래 안 아플 거야 이제 투덕투덕 하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할렐루야. 사람의 줄, 사람들이 줄 만들어서 묶고 다니지, 뭘 묶을 거 묶지. 잘 봐봐라. 내가 사랑의 줄로 내가 너를 묶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지 너에게 멍에를 씌워주는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 앞에 먹을 것을 주는 자지 먹고 죽는 것을 너에게 주는 사람이 아니다. 주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즐거움을 함께 하시며 즐거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0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고생하게 하고 그리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가 봐요. 예? 예. 어떻게 하면 고생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근심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데리고 오려고 사랑의 끈을 땡기는 그 끈이, 아하, 고생이구나. 사랑의 끈이 근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근심이구나. 사랑의 끈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증거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고생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이제 10년 가운데 근심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은 당기실 때, 그 고생과 근심과 문제를 통해서 이제 사랑의 끈으로 당기실 때 순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쩐다고요? 호세아서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너 돌아오기 싫어하니까 내가 아수르 사람 데려다 너 임금 삼아버릴 거야. 그 다음에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칼이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끈을 보니까 뭐였어요? 아수르 왕이었어요. 왕으로 이제 삼아서 이 고통을 주는 거였어요. 사랑의 끈이 뭐였어요? 빗장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트려 버렸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여러 모양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 너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 예수를 믿는다고 불러.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그리고 네가 내 안에 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나와 함께하는 거단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뭐라고 고백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런데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사람들 참 바보다. 참 멍충이다. 한번 해봐요. 에브라임아, 너는 참 바보구나. 너는 참 멍충이구나. 에브라임은 저기에 있지. 우리는 에브라임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왔잖아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끔 나도 끝끝내 오지 않고 멀리하고 도망가고 피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영아, 너 참 바보구나. 야, 너 참 멍청이구나.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분쟁은 끝내고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 갔던 마음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이제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보면서 나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능을 주시고 생각하는 사고력을 주시고 또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의 지혜와 명철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 능력과 내 개인의 생각과 내 지혜를 통해서 어찌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며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며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신음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브라임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어찌하여 뭐라고요? 너를 놓겠느냐?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하여 너를 아그마 스보임같이 그냥 놓아두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이제 멸망당하는 모습으로 그냥 내가 어찌하여 너희들을 놓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붙들고 영원히 이제 안아주시고 영원토록 품어주시며 끝까지 너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한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여 너를 불렀고 그리고 너를 안았으며 가르치고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도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뭐라고 했어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는 사랑하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이고 이 녀석이 또 범죄했네. 이놈이 그렇게 또 내 법을 어겼구나. 탄식하시며 이렇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이 한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뭐 이런 정도, 그냥 불붙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 이제 자라나서 이제 장성하여 지가 그럴 듯하고 그 살을만 하고 살게 하면 아이고 지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먹고 철이 들어가고 뭐 여자는 애 낳으면 철 든다며 남자들은 그 한갑이 돼도 철 안 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런데요, 이 철이 들게 되면 어때요?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이제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게 부모님들이 나를 얼마나 보살피고 사랑했는지를 나중에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거다.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 거다. 함께 같이 할 것이다. 그 이야기처럼 오늘 호세아서 본문의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 사라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기 그냥 그대로 표현입니다. 이 숲속에 이 사자들이 말이죠. 사자가 사냥을 갔다 와가지고 고기를 잡아, 짐승을 잡아. 그래가지고 와 보니까 새끼들이 어때요? 저쪽 가서 막 다 지맘대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끼들을 불러요. 새끼들은 막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저기 누가 불러? 어미 사자가 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 놀래 자빠져 죽으라고 부르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새끼를 부르는 소리입니까? 새끼를 부르는 소리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 이놈아 빨리 와라, 이놈아 오영아 빨리 와라 하고서 우리 어머니가 부르는 그 소리가 화난 목소리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 화난 엄마의 소리는 사랑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멀리 떠나버린 나에게 채찍을 하고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이제 기도하게 하고 하는 소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얘기했는데, 때로는 그 부르는 소리가 엄청난 경고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부르는 소리가 심한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랑에 매였고 사랑의 음성이었고, 그래서 그 우레와 같은 큰 소리를 듣고 떨면서 돌아오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는 그 소리에 이제 떨면서 왔지만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자녀들을 내 집에 머물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세상의 풍요와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머금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이제 세상의 것 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 모든 것들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품 안에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바람 태풍이 불어와서 쓸어나갈 때 다 이제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도로 찾으실 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결단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 멋대로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기도 합니다.